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았다라는 그 증거는 바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 그대로 나의 주님으로 따르는 그러한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할 때 여기서 먼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떤 모든 지식 이전에 우리가 뭔가를 내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아는 그 지식 이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1장 28절에서도 복음사역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리고 우선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은 어떤 동굴 안에 그 어떤 보물이 이제 감춰져 있다. 그러면은 그 보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동굴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곳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죠. 그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공포를 느끼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내가 죽는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또 단순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보물을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보물이 있으면은 잘 살게 되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영혼의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야 된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로고스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나머지는 바로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그거죠. 탕자가
살 길은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래서 이 결국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이야기하면서 골로새서에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은 바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보물,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구원에 대한 지식.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이 바로 또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 33장 6절에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어디 있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잘못된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혜와 지식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그 유산을 받아서 그 유산을 가지고 자기가 그 아버지의 소유인데 자기의 소유로 가지면은 말 그대로 모든 보물을 얻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탕진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지식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서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내 지식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L.A. 프롬의 뭐 소유냐 존재냐 뭐 그런 책에 또 있습니다만,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도 바울처럼 또 많은 헌신을 하고 그 어떤 걸 했더라도 내가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나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그 관계 안에 거하느냐,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린 것이지, 그 관계와 상관없이 내가 독립적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 왕의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계속 따라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뭐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내가 받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또한 또 심지어 말씀의 지혜나 지식이나 또 모든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관계에서 내가 떠나게 되면은 나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성경에서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고, 또 지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도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본이라, 그것이 바로 또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혜와 지식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이제 빛이 있는 것, 빛이 비치는 곳에 있으면은 세상이 밝아지죠. 그래 내가 모든 걸 다 잘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눈이 밝아도 어두운 곳에 있으면은 내가 눈이 밝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눈이 밝아도 어두운 곳에만 계속 있고 이 빛을 받지 않으면 사람의 눈도 자꾸 어두워집니다.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내가 그 빛 가운데 거하면은 내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보이게 되죠.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지혜고, 그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면 그게 바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리 눈이 밝았다 하더라도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고, 또한 눈도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신 것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그래서 그 원문상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꾸짖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막 훈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 예수님이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 서야 돼요. 예수님 앞서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리석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사건이 가장 잘 보여주는데, 그래서 결국 복음 사역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할 때, 결국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할 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거죠. 이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 예수님께 우리는 늘 배워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뭐 다 잘 안다고 해서 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건 예수님께 안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등만 봤다는 것이 뒤만 봤다는 것이 그게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등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보고 내가 뭔가를 파악해서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뒤를 그 음성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그래서 바로 늘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려야 돼요. 그게 바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이전에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라는 말이 그 원문상의 의미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들을 수 있는 마음. 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안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으로서는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은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기본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만,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이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빛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주님,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그러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